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사 제자들을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영의 아버지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 5월을 시작하는 첫날 첫 주일 아침에 저희가 새싹과 같이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이곳을 찾았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시작하며 우리에게 화목하고 복된 가정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믿음의 부모를 만나게 하시고 한 상에 둘러앉아 함께 기도하며 찬송할 형제와 자매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가진 믿음의 유업을 이어갈 귀한 자녀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에 이 모든 감사를 간직하고 어린아이처럼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드시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소중에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나혜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과 사랑이신 하나님, 6월 첫날을 맞이하여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봅니다. 푸르름이 짙어지는 이 계절과 같이 우리의 심령도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세상의 잣대를 앞세워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순종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위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깨끗함을 입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이 땅의 어린 생명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이 가득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날로 악해져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올바른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성가대와 어린이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거룩한 성찬 예식 시간입니다. 다 같이 우리 성찬 찬송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198장 우리 1절과 2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탁에 초대합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 감사함이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도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이 떡을 손에 드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들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19일 주님께서는 이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찬연기에 손을 대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냈던 성령을 지금 다시 이곳에 보내주옵소서. 우리 앞에 놓인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여기 있는 이 떡과 여기 있는 이 포도주로 하여금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람들이, 능력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다 같이 주기도 음성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떡을 나눌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이 잔을 서로 나눌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떡과 포도주를 드시기 전에 떡을 떼시고 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하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잔을 드십시오. 이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찬 찬송 198장 3절과 4절을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읽는 시간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다 같이 자리에서 읽으시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쭈어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자기를 베푼 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성가대 특별 찬양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께서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그 마음의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하옵소서. 동시에 악한 영이 틈타지 않도록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말씀 그 자체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이자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와 은총이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와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에게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올해 첫날이자 첫째 주일입니다. 5월을 보면 참 유독 관계에 관한 날들이 참 많죠. 오늘 무슨 날입니까? 근로자의 날입니다. 이 근로자의 날로 시작해서 5일 어린이날, 8일 어버이날, 15일 스승의 날, 22일 부부의 날처럼 이런 관계의 날이 5월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습니다. 5월에 이렇게 여러 의미 있는 날들, 특별히 관계가 중심이 된 날들이 생긴 것은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긴 겨울 동안 땅속에서 잠자던 새로운 싹들이 봄볕으로 녹은 땅들과 열매를 맺기 위해 새로운 관계를 맺듯, 대지의 모든 생명들이 상생의 관계를 맺듯 이 푸르는 5월에 많은 날들을 제정함으로써 우리 인간들이 또한 우리 인간의 삶에서 발생하는 그런 관계들이 올바로 유지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보면 이러한 날들의 의미가 원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많이 퇴색되어 있음도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5월은 가정의 달인데 관계가 나아지는 달이기보다는 허리를 졸라매야 하는 달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린이들의 인권을 위해 제정되었던 날이 어린이에게 주는 선물의 양과 질로 부모가 평가되기도 합니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은 것이 없었던 부모의 권위도, 그림자조차 밟을 수 없었던 스승의 권위도 날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부부의 기념일, 이 기념일의 의미보다는 이혼율이 급증하는 가족 해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직면한 좀 슬픈 자화상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관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물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계가 위태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 부부의 관계, 나와 친구의 관계, 나와 이웃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 모든 것이 위태로워 보입니다. 관계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학자가 마틴 부버라는 유대인 철학자입니다. 제가 이번 설교에도 몇 번 언급한 적이 있는 학자인데 그의 유명한 저서인 나와 너에서 그는 나와 너의 관계 그리고 나와 그것의 관계를 정의합니다.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와 너와의 관계는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관계입니다. 그것에 반해 나와 그것의 관계는 부정적이고 위태로운 관계입니다. 이 정의를 머릿속에 넣으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거듭나 조금 못해서 여러분이 이미 수만 번 들은 본문입니다. 저도 새벽 기도를 포함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2번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월 가정의 달, 다른 말로 해서 우리가 이 관계의 달을 보내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다루지 않을 수 없어서 또 같은 본문을 꺼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가 처한 위태로운 관계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묻지요. 다시 말해 구원을 얻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구약의 레위기와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의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먼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구원의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다는 거죠. 그럼 구원이라는 게 어디 있다는 겁니까? 사랑의 문제와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문제이므로
관계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나 혼자 하더라도 사랑하는 대상이 분명히 있어야 하고, 사랑은 서로가 하더라도 분명히 대상이 있어야 하는 그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의 관계입니다. 이게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여러분의 실제 삶이 서로 떨어질 수 없다는 이유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본다면 내가 얼마나 구원에 가까이 살고 있는지, 아니면 구원에 멀고 살고 있는지를 나의 관계를 통해서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합니다. 그럼 도대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 강도를 만난 사람에 대한 별다른 설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아마도 유대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주어야 할까요? 당연히 같은 유대인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형제를 그냥 지나칩니다. 하지만 유대인과 관계도 없는, 그것도 유대인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던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그를 구해줍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관계의 위태로움을 목격하게 됩니다. 성전에 관계된 일을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참으로 돈독해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러한 실제의 삶, 즉 사람들과의 관계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극단적으로 한쪽으로만 치우쳐진 아주 위태로운 관계. 그 증거가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와의 관계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내가 맡은 일이 이러니 난 널 도와줄 수 없어 라고 얘기할 뿐입니다. 자신들이 신봉하는 그러한 율법에 분명히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것에 하나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성전의 일을 해야 되니까, 다시 말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하니까 너를 구원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며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난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하니까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킨 반쪽짜리 구원입니다. 반면에 사마리아인은 관계에 대해 질문합니다. 아마도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유대인을 봤을 때 아마 수많은 생각들이 지나갔을 겁니다.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야. 또한 심지어 그를 증오하기까지 했었겠죠. 너희들이 우리를 이렇게 봤잖아. 지옥의 불쏘시개, 쓰레기, 미천한 것. 우리는 이런 너희들로부터 소위 말해 차별과 무시와 멸시를 받았어. 그러나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반죽음된 사람들을 보았을 때, 세 사람을 보았을 때 사마리아인은 그를 불쌍히 여겼어요. 다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어요. 이 불쌍히 여겼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누구를 보고, 뭐 동물을 보고, 식물을 보고,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참 불쌍해 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서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능력, 즉 상대방이 불쌍하다라고 인식하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내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것에 나옵니다. 만약에 내 자신의 몸을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할 수, 절대로 그 능력은 나올 수가 없어요. 율법학자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내 이웃을 뭐와 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과 이웃만 집중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있는 내 몸이라는 것을 무시하고 지나가요. 근데 주의 깊게 다시 보세요. 사랑의 대상이 이웃보다 뭐가 먼저예요? 너의 몸을 사랑하는 게 훨씬 더 먼저요. 여기서 내 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있는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의 자아와 여러분의 자기와 여러분의 자기 욕심을 사랑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의 여러분의 모습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바꿀 수 없는 나의 몸과 같이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의 몸을 사랑하지 않는 이웃도 하나님도 절대로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참 조화롭게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 내가 내 자신의 몸을 사랑할 수 있으니 이렇구나라는 걸 알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몸을 위해서 사용하듯 자신이 가진 것으로 다른 이의 몸과 다른 이의 마음을 헤아린 섬김과 사랑이 나올 수 있었다는 거죠. 율법에 명시된 대로 나 자신을 사랑한 것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우리가 오늘날 현대인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셀프 이스팀, 자존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심지어는 생명을 끊는 일까지도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니,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니 내 주어진 삶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고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적대시하게 되니 다시 세상과 나의 사회와 내 상황들과 모든 것들을 적대시하게 됩니다. 더불어 이웃 역시 사랑하지 못하게 되죠. 자존감을 상실하는 이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마땅히 사랑받아야 할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부모와 자식 간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부모는 마땅히 자식을 사랑해야 하죠. 자식은 마땅히 부모에게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것들이 잘 되지 못해요. 부모는 자기 자신을 높여주는 자식만 사랑합니다. 스카이캐슬 이런 거 보면 그렇잖아요. 엄마의 학대, 공부 학대에 견디지 못해서 혹시 엄마를 죽이고 감옥에 간 한 학생이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부모는 멀리 보라 하고 학부모는 앞만 보라 한다. 부모는 함께 가라 하고 학부모는 앞서 가라 한다. 부모는 꿈을 꾸라 하고 학부모는 꿈을 꿀 시간을 주지 않는다. 자녀가 있으신 부모님들, 나는 학부모입니까? 아니면 부모입니까? 사랑받지 못한 자녀에게 남을 사랑하라는 것 어불성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자식들은 부모님을 마땅히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는 마땅히 자식에게 사랑을 또 충분히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자녀들은 부모가 경제력이 없으면 부모 취급도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부모가 늙으면 무시하고 소외시켜버리기도 합니다. 경제력으로, 재산으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게 좀 웃기고 슬프지만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재산을 너에게 상속시키지 않으리라 라는 말도 있어요. 자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녀에게 짐이 된다고 느끼는 부모, 후회받고 무시당하는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건 역시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요즘 사회 능력사회라고 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사람 취급받는 사회예요. 능력 있는 자식이 사람 취급받고 능력 있는 부모가 사람 취급받고 능력 있는 스승이 사람 취급받고 능력 있는 남편이 능력 있는 아내가 사람 취급받는다고 합니다. 능력이 없으면 사람 취급받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강도 만난 사람, 자기 몸 하나도 지킬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요.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능력 없으면 사람 취급 못 받는 게 당연한 건가요? 만약에 여러분의 가치를 돈으로 따진다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어떤 생화학자가 이런 계산을 했다고요. 한 인간의 가치가 약 60억 정도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있어요. 이러한 분석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생각해봐도 대충같이 나오죠. 여러분, 장기 하나하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 하나, 신장 하나, 콩팥 하나, 심장 하나, 폐 하나, 뭐 이런 것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일일이 한 번씩 따져봐도 그것이 60억이 넘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무엇이 있어요? 생기, 즉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능력과 출신과 신분과 학력과 부와 아무 상관이 없이 한 인간이라는 가치가 60억 원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바닥에 떨어진 1,000원짜리 한 장 보면 어이씨! 횡재했네 오늘. 1,000원짜리 한 장을 가지고도 10,000원짜리 한 장을 가지고도 그렇게 기뻐하는데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60억이나 되는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도 웃기는 얘기라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의 사회가 또 그렇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선한 의도를 악하게 이용하는 사람들도 왜 이렇게 많은지요. 자신을 도와주려는 사람에게 오히려 보따리 내로라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관계들이 너무너무 파괴되고 있습니다. 앞에 말한 마틴 부버의 말에 의하면 도와주려는 사람이나 도움을 받는 사람이나 관계를 맺으려는 사람이나 그러한 사람들 모두가 나와 그것의 관계로 보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틴 부버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과 사물의 관계가 아닌 서로가 서로를 인격체로 여기는 나와 너와의 관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8장 1절 이하에 보면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녀를 어디서 데려왔는지 모르지만 어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온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를 이용해서 예수를 고발할 거야. 결국 종교 지도자들은 그녀를 하나의 수단으로 보았습니다. 수단으로 보았다는 것은 나와 그것의 관계를 보았다는 거죠. 네가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는다면 가차없이 너는 폐기시켜버릴 거야 라는 그런 의미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예수님은 그 가늠한 여인을 향해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여자여. 한 사람의 인격, 한 사람의 인간으로 예수께서 그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리도 마찬가지였죠. 죄인도 마찬가지였죠. 창녀도 마찬가지였죠. 고아도 마찬가지였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모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셨던 주님입니다. 주님은 나와 그것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너와의 관계로 사람을 보셨어요. 마틴 부버의 주장도 동일합니다. 인간을 인간으로 대할 수 있는 관계, 그리고 인간 간의 그 관계를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차원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내가 사람과의 관계가 나와 그것이 되면 육체적인 피상적인 관계에 머물러 착취관계, 이익을 위해서 버릴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는 그런 관계밖에 되지 않지만 만약에 그것을 나와 당신의 너와의 관계로 발전시키면 그것이 육체적인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에 도달해 상대방이 착취의 대상이 아닌 바로 사랑, 교제와 친교의 관계로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께서는 이것을 실천하셨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를 그냥 나와 그것의 관계로밖에 보지 못했어요. 마치 물건을 바라보듯이 피상적인 관계에 머물다 보니 하나도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의 관계를 나와 당신의 관계로 보면서 영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로 그를 바라보게 되니 그가 불쌍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바로 그 불쌍한 마음이
관계를 이루게 되고 그 관계가 결국은 그 거반 죽어가는 이의 구원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능력이 우선시되는 사회예요. 하지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능력을 보고 네가 이런 능력을 가졌으니, 네가 이런 재력을 가졌으니, 네가 이런 권력을 가졌으니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절대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셨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건 나는 나와 너 피조물 그것의 관계로 보는 게 아니라 나는 나와 너와의 관계, 서로를 인간과 인간, 인격체와 인격체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다는, 사랑이라는 관계 안에 우리를 놓아 두셨다는 얘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설교의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관계가 매우 위태로운 시대 속에서 살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깨진 관계, 그 위태로운 관계를 어떻게 다시 바로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그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옆 사람을 보고, 내가 남편을 보고, 내가 아내를 보고, 내가 자녀를 보고, 내가 친구를 보고, 내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들을 향해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이 보시는 올바른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저들이 너무 불쌍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다 보니, 아니 하늘에서 먼저 보시니 너무 불쌍해서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야겠구나, 이 땅에 와서 보니 더 불쌍한 거예요. 저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했던 그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을 향한, 그리고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사랑이 부활과 구원의 전초가 되었듯이 말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강도 만난 그 자리는 굉장히 부정하고 더러운 자리였어요. 하지만 사마리아인에게는 그곳이 구원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십자가는 가장 저주스럽고 추악한 곳이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우리들에게는 그곳이 부활과 생명의 거룩한 장소였음을 기억하시면 돼요. 나와 너의 관계가 생기는 그곳이 바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천국이고 부활, 생명이 주어지는 곳이라는 사실. 오늘 바로 이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5월 가정의 날, 관계의 날에 전하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의 모든 사람들이 레위인과 제사장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제사장과 레위인의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난 하나님의 관계만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제사장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어요. 레위인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했어요. 왜요? 사랑이 없었으니까. 불쌍한 마음이 없었으니까. 고린도전서의 말씀같이 사랑이 없으면 모든 일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시끄러운 소음이 될 뿐입니다. 관계의 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역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조금이라도 여러분 삶에서 찾아보고 실천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관계를 나와 너와의 관계로, 옆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를 나와 너와의 관계로 만들려고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관계와 사람의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그리고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관계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 먼저 나를 사랑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 개인적으로 돌아가는 이기적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이타적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관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가는 그곳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구원과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조금씩 넓혀나갈 수 있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5장 찬송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홀로 받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 예물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가 위태로워져가는 이 시대에 관계를 바로잡는데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이 예물이 귀하게 사용되게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을 바친 손길 주님 역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한 그 대가를 하나님께 다시 드립니다. 저들의 땀과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높은 축복으로 저들을 하나님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과 생명을 주시니라는 것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이자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오늘 같이 헌금 찬양 아니죠. 특별 찬양해 준 우리 아동교회 어린이 여러분들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너네한테 감사한다고 얘들아 너네한테 감사한다고 그럼 일어나서 인사 같은 거 한번 하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일어나봐. 잠깐 일어나. 그래 일어나. 인사. 그리고 좀 이따 또 나올 거야. 자, 다음 주는 여러분 이제 전통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더우시면 좀 위에 좀 에어컨 좀 켜고 좀 그러세요. 하지 마시고 선풍기도 있으니까 갖다 놓으시고 좀 하시고요. 다음 주 전통 예배를 드리고요. 예배 후에 바로 1, 4분기 정기 임원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임원회는 임원이라 하면 집사, 권사, 장로, 그 다음에 자기가 혹시 이 교회에서 저희가 보던 부서의 장을 맡고 계시면 모두 임원입니다. 그분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교회와 젊은이교회 우리 시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학교장이신 우리 이하복 장로님 잠깐 좀 나와주시고요. 잠깐 나고 우리 좀 아이들 시상을 좀 해주십시오. 자, 이름을 불러드릴까요? 네. 제가 호명하는 학생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교육부장님께서 호명해 주시고 제가 붙이고 삼붙이고 하는 것보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 모범 어린상과 101장 사생대회 시상을 하겠습니다. 시상은 교회 학교장이신 이하복 장로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먼저 모범 어린이상을 시상하겠습니다. 김대현, 김오뉴, 이지호. 김대현. 모범 어린이상 김대현. 위 어린이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여 믿음의 본을 보이기에 이를 칭찬하며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22년 5월 1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신부교회 담임 목사 이정우, 교회 학교장 이하복. 박수는 나중에 한꺼번에 해주십시오. 이지호. 모범 어린이 이지호. 이하 내용 같습니다. 김오뉴. 모범 어린이 김오뉴.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자, 뒤로 잠깐 두시고 좀 힘차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01장
시상을 하겠습니다. 101장은 우리 학생들도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김예빈, 선민주, 김다혜, 이지훈, 시상하겠습니다. 고등부 김예빈. 이 학생은 교육부에서 주최하는 101장에서 EMC 부분에 입상하기에 이상을 드립니다. 2022년 5월 1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신부교회 담임목사 이정우, 교회학교장 이하복. 중등부 손민주. 삼행시에 입당하였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김다혜 아동부, 김다혜 편지 쓰기 부분에서 입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이지훈 EMC 부분에서 입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네, 들어가서 인사. 다음은 사생대회 시상을 하겠습니다. 이아라, 상장 소속 아동부 이아라. 이 학생은 교육부에서 주최하는 사생대회에서 그림 부분에 입상하였기에 이상을 드립니다. 2022년 5월 1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신부교회 담임목사 이정우, 교회학교장 이하고. 다음은 성경 읽기 다 읽은 친구들에게 시상하겠습니다. 이지호, 김온유, 이승재, 이아린, 이영신, 이지훈, 이아라. 대표 이지호 제일 먼저 읽었어요. 이름 이지호. 위 어린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2022년 신부교회 아동부 어린이 200 성경 읽기에서 100개의 성경 이야기를 다 읽었기에 이상을 드립니다. 2022년 5월 1일 기독교 대한감리교 신부교회 담임목사 이정우, 교회학교장 이하복. 우리 성경 읽기는 대표 이지호만 받겠습니다. 이따 상장 나눠줄게요. 이지호만 받고 뒤로 돌고. 자,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잠깐 어디 들어가지 마시고 거기 서 있으시고 어른들은 들어가셔도 되고요. 거기 있는 우리 어린이들은 다 나오세요. 네. 여기 너네 얘들아, 너네 이쪽으로 서 있어. 지금 이쪽. 다 나와.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안수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안수해 줄 수 있는 기회들이 별로 없어서 어린이날을 어린이 주일 기념해서 아이들에게 장판 손대고 안수기도 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앞에 나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잠깐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역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야 미안하다. 작년에도 이런 거 있었으면 너도 했을 텐데. 자,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광고 드릴 거예요. 아이들이 성경 읽기 지금 저희가 시상을 했는데요. 어른들도 계속해서 읽으시고 다 읽으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5월 말일까지 5월달 한 달 동안 관계의 달이죠. 성경과 관계를 아직까지 못 맺으신 분들은 관계를 맺으시는 의미로 한 달 동안 더 해서 5월 말일날 성경 다 읽으신 분들도 우리도 아이들만 받을 수 없다. 저희들도 성경 읽으신 분들에 대해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못 읽으신 분들은 피치를 내서 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파송의 말씀 청송합니다. 사랑하는 신부의 교회 여러분,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로 평안히 걸어가십시오. 우리의 삶을 끝맺어야 할 날이 있음도 잊지 마십시오. 주어진 시간 안에서 보다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십시오. 눈물을 흘리는 이 곁에 서서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이 곁에 서서 함께 웃으며 마음을 나누십시오. 주님, 우리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관계가 위태로운 삶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관계가 망가지고 위태로운 세상 속으로 삶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이 반쪽짜리 구원을 얻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며 나 자신 역시 사랑할 수 있는 완전한 구원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룰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긍휼의 마음들, 섬김의 마음들, 그 마음들이 우리의 삶에 넘치는 가운데 우리 역시 주님으로부터 그래 네가 바로 저 자의 이웃이다 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어린이들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린 그 어린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